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위로하여라입니다. 작년 여름 이맘때 7월, 8월 이맘때 저희가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7월, 8월 말씀을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 다시 한번 이제 이사야 말씀을 이제 이어서 40장부터 66장까지 7월, 8월 또 말씀을 묵상할 예정입니다. 왜 매일 성경 편집자들은 이사야 말씀을 그렇게 쪼갰을까? 거기에 편집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을 좀 닮았어요. 우리 성경이 몇 권이죠? 초등부에 가서 성경 몇 권이냐 그러면 애들이 한 권이라 그래요. 틀린 건 아니죠. 성경 한 권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을 하면 66권이죠. 66권. 그래서 이사야도 1장부터 66장까지 있습니다. 자, 구약은 몇 권이죠? 39권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39장까지 본 거예요. 39장까지 본 이유가 이제 유다가 망하기 전과 후로 갈라집니다. 유다가 망하기 전의 메시지는 이제 1장부터 39장까지고 유다가 이제 망했어요. 망한 다음에 메시지는 이제 40장부터 이제 66장까지입니다. 유다가 망하기 전의 메시지와 유다가 망한 후의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듯이 1장부터 39장까지는 유다가 망하기 전이기 때문에 유다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너 그러다 망한다, 또 이러다가 망한다, 유다에 대한 계속해서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을 묵상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계속 심판에 대한, 멸망에 대한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묵상을 할 때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망한 다음이거든요. 망한 다음의 메시지는 위로와 소망과 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망한 다음에, 유다가 망한 다음에 책망과 비난과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망한 다음에는 그렇게 위로하세요.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래서 작년에 이맘때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할 때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좀 마음이 어려웠을지라도 이제 이번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할 때는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곳곳에 정말 밑줄을 긋고 싶은, 또 형광색으로 표시하고 싶은 보석과 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치유의 장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 여름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 유달리 지치고 힘들고 또 마음이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려고 또 이 여름에 또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아무쪼록 이사야서 말씀을 올 여름 또 이 뜨거운 여름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 이사야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이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을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 이것이 전체 이사야서 나머지 후반전이라고 해야 되나? 후반기라고 해야 되나? 이 전체 메시지입니다. 읽어 보시죠.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백성이 아프기 때문이죠. 죄로 인하여서 이제 나라가 망하고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라. 그렇게 망하기 전에는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지만 막상 망하고 난 다음에는 위로해라.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위로해라. 이게 니함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거 눈물을 닦아줘라. 눈물을 닦아줘라. 아주 구체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위로의 메시지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죄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위로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어떻게 그 어려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을까? 돈이 그만큼 벌어서 아니면 그만큼 경제적으로 좀 여유로워져서 아니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좀 올라가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진 거라면 그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죄가 처리가 돼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의 죄가 용서받았다. 너희의 죄가 탕감되었다. 이겁니다. 유다가 죄 때문에 망했거든요. 우상 숭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상 숭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유다를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망하게 된 건데 이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죄가 용서를 받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나라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값을 지불할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있는 동안에 율법을 잘 지켰을까요? 아니면 안식일을 잘 지켰을까요? 이스라엘이 성경을 많이 본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의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값을 지불해 주셨냐고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 그 얘기가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스라엘이 막 친실해서 이스라엘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충분히 신실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충분히 의롭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죄값을 지우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상하고 그 아들이 맞고 그 아들이 찢겨지고 그 아들이 버림받고 그 아들이 죄값을 다 감당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때문에 이스라엘이 죄값을 다 탕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죄값을 다 탕감받았기에 너희는 이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위로의 메시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일이 순적한 일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모든 일이 막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듯이 다 이렇게 막 술술 풀려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정말 주님 뜻대로 순종해 보려고 할 때마다 뭔가 이렇게 장애가 있죠. 뭔가 어려움이 막 있죠. 뭔가 문제들이 막 생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많은 골짜기가 나오고 또 많은 산과 언덕이 나오고 또 거친 광야가 나와요. 그걸 하나님께서 다 이 장애물들을 치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잡아 주시겠다.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할 때 골짜기가 나와요. 사망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를 도두어준다. 이렇게 평평하게 해주신다. 산과 언덕이 나와요. 숨이 차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산과 언덕을 낮아지게 하실 것이다. 고르지 아니한 곳, 거친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광야를 이야기하죠. 이 광야 시간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이다.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돼서 돌아올 때에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다 치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평안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이 들었을 때 위로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평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골짜기와 산과 언덕과 거친 곳과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을 때 이스라엘이 울겠죠. 이스라엘이 가슴이 뜨거워지겠죠. 이 위로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감에 있어서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다 치우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람은요, 약속을 하고 잘 지키면 참 좋겠지만 약속을 하고 깜빡하기도 하나요? 약속을 하고 깜빡하기도 하고 또 약속해놓고 나중에 가서 타협하기도 하죠. 그건 좀 너무 비싼 것 같아. 뭐 조금 싼 거로 하자. 뭐 이렇게 바꾼다든지. 이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 온전히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성경에. 이것은 뭐냐면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약속이 지켜지기도 하고 변개되기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기 풀과 꽃이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우리 사람, 우리 인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6절을 보시면 풀을 육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시죠. 6절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과 꽃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요. 그런데 말씀하시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인생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약속해놓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약속해놓고 그것을 적당한 것으로 둘러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기함이 없다. 우리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한번 나갔으면 절대로 어디 딴 데로 안 새요.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갔으면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40장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사야가 위로를 해야죠. 위로의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하셨다.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내가 용서받을 만큼 그렇게 신실하지 못했는데 당신의 의로움 때문에 용서하신 게 아니다. 그가 상함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찢기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만큼 충분히 의롭지 않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에게 모든 죄값을 감당하셨고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돌아오려고 할 때 많은 골짜기를 만나고 산과 언덕을 만나고 광야를 만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길에서 지켜주시고 평탄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약속들은 중간에 변개되거나 바뀌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미뤄지거나 연기되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또 이루어지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가 오늘 이 아침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이 어깨에 어떤 짐들이 있어가지고 막 좀 마치 승모근이 다 뭉친 것처럼 무거우신 분이 계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여정에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메시지를 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7월, 8월 이제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말씀을 묵상합니다. 놀라운 비전과 환상이 적혀있는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하나님 아버지의 격려와 하나님 아버지의 응원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백성을 위로하라고 눈물을 닦아주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사야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레마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치유되고 일어나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